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오늘도 조금 길기는 한데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얻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네. 계속해서 지금 7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어 봤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그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참 신비하죠. 특별히 우리가 보통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생명은 눈에 보이지만 식물은 사실 눈에 잘 안 보이고 되게 약하고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가끔 산에서 바위를 뚫고 나오는 식물들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바위를 뚫고 나오지? 그런 생각하면 참 생명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여러 가지 우주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생명의 신비를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을 식물로 표현했는데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에 다른 지름길이 없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만이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1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세요. 그래서 비유를 하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신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2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왜냐하면 2절 뒤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훈련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하시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셔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면 아플 때가 있지만 주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깨끗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뒷부분에 보면 16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서 언제나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이 물론 포도나무들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이사야서 이런 말씀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작은 이 불씨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기 원하시고 더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열매, 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깎아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4절, 5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여서,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아무런, 너네가 예수님이랑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인간이 다 악하죠. 악하고 약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계속 생명이 공급이 되고 사랑이 공급이 되고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좀 그래도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니까,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가지니까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먼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서가 재밌죠. 우리가 주님 안을 붙잡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기독교인, 크리스천 껍데기만 있는 거죠. 이름만 있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받아서 계속 성장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다시 한번,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서로 계실 때, 서로 주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때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반대로 6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말라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찾는 것,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계속 무한한
이 자원을, 사랑을 공급받는 방법이라는 것 가르쳐주고 계시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구하면, 아무거나 기도하면 다 된다가 아니고요. 주님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서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많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또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얘기 나눠도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동영 형제를 다음에 만나면 좀 영상을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 이 유튜브에 쇼츠를 좀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동영 형제가 영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몇 달을 못 보다가 지난주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좀 이 교회 영상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제 동영 형제도 마침 저도 실습할 게 이제 필요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이게 그냥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도 저에게 그 마음을 몇 달 전부터 부담을 주시고, 또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목사님 저기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습하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크고 작은 하나하나의 것들에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도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일하러 왔는데 타이밍이 또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은 또 주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계속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참 아무런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참 인간이 나약해서요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지쳐버리고 막 다 하기 싫고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주님을 찾고 또 이 주님과의 소통이 계속 있으면 계속 그 정말 가지에서 생명이 계속 흘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붙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결국 붙어 있으라는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계속 여기서 지금 가지와 열매 얘기를 계속 하시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풍성함을 우리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전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또 되면 좋겠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절에 어떤 열매냐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12절에 그래서 너희가 기쁨만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 기쁨과 사랑을 먼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겠죠. 우리가 서로 나눠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일 텐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또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17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심수봉 권사님 같은 교회 다녔었어요. 옛날에 전도사 때.
미워하는 마음 없이 네.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이분이 이 백만송이 장미를 예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쓰신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면 진짜 되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사입니다. 사랑하라고 사랑을 옛날에 그 어느 별에서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장미 꽃은 피고 너희가 다시 그 별로 돌아갈 거다. 네.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사실 이 말씀을 그걸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예, 크리스천이 진짜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면서 사는 것.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이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죽을 것 같을 때 결국 남는 건 사랑이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그때 고마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의 참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이죠. 사랑하면서 사는 것, 후회 없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네. 또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뭐든지 나눌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봤는데요.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겠죠. 예, 그래서 먼저 아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지 먼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택하셔서 먼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계속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또 그 믿음으로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좋겠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또 사람들을 정말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